생명이 가득한 나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그거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의 가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가득한 나라다. 그 나라는 의인으로 가득한 나라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 너한테 있어서 참 중요한 가치가 뭐야? 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하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의를 말하고 그 의에 대해서 실천하기를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많이 없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고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완전하게 이 땅에 나타난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도 용서해 줄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뭐 하도록,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이루어진 완벽한 결정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세 번째 시간인데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날 뉴스를 보고, 여러분 요즘에 SNS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휴대폰을 보면 수많은 정보, 수많은 영상, 전 세계 지구 곳곳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에서 정말로 늘 다뤄지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유튜브나 SNS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될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치관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 갖는 게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무엇이 가치가 있냐?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야곱이 7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노예처럼 수고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생명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어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살아가는, 발버둥 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들을 전하는데, 세 번째 가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사랑은 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영원한 사랑은 있습니다 하면 여기 있는, 아니 대형교회 수많은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 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도 영원한 사랑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일수록 영원한 사랑은 없다라고 다 말하죠. 여러분, 영원한 사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사랑은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본래 사랑은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왜? 몇 년만 살아봐도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알고 깨닫거든요. 영화에서 예전에 우리 때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근데 요즘 시대에 오면 올수록 영원한 사랑에 대한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나 드라마가 있어요, 없어요? 점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런 영화나 제목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희한해요. 요즘에 이런 영원한 사랑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제 나이 또래의 성도분들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엔드레스 러브라는 영화 잘 아시죠? 또 노래도 있죠. My Endless Love 하는, 그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드라마, 영화 있어요, 없어요? 보기 드물어요. 사랑은, 본래 사랑의 속성은 뭐다? 영원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로 알도록,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바로 깨닫도록,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귀한 존재예요. 그만큼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여러분, 아이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목사님 요즘 젖도 안 주고 분유도 많이 먹습니다. 분유 먹고 자라요? 아니에요. 아기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흰 우유, 단순히 분유, 단순히 젖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먹고 자라는 게 뭐예요? 자녀이고 아기인 거예요. 그런 자녀가 바르게 자란 자녀이고 참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떤 희생도, 사랑이 없는 희생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점점점 클라이막스로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점점점 사랑의 결정체에 대해서, 사랑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패하지 않는 거다. 사라지지 않는 거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어른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해졌다는 거죠. 다 자란 거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때에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뭐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해진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예요.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그때예요. 그때에도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왜?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는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더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불신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이 없죠. 그러니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잘 이해해야 돼요. 김약현 목사님 믿음이 필요 없대. 이것만 딱 얘기하면 저는 그냥 큰일 납니다. 소망 이루어졌는데 소망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소망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도 사랑은 뭐예요? 계속 존재하는 게 뭐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뭐예요?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득한 나라?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형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과 나도 사랑하고 사랑 모든 것이 사랑이 가득한 나라. 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사자들이 서로 해치지 않는,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놓아도 물지 않는 나라. 왜? 사자가 우리랑 뽀뽀해. 독사가 우리랑 뽀뽀해. 왜?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이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뭐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의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있는 가치를 위해서 살라고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사랑을 뭐예요? 확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은 이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보내주신 완벽한 증거가 뭐다?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하는 여인에게 결혼할 때 무엇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결혼해줘 하고 무엇을 줘요? 반지를 주잖아요. 왜 금으로예요? 영원하라고, 변하지 말라고 금으로 하죠. 그리고 왜 다이아몬드로 왜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단단해서 안 깨지니까, 영원히 오래 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증거하는 증거물로 뭘 바쳐요? 반지를, 금반지를. 옛날에는 금가락지, 그리고 요즘에는 다이아 가락지. 그거 안 하면 여자가 뭐야 하고 쳐다도 안 보잖아요. 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고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금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사랑한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그리고 또 7년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극히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왜?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 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냐? 그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하는 사랑,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부부를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은 사랑의 증거였던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교회에 있어요. 사랑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맞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가득 차?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누가 계셔? 예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시니 뭐가?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의 속에 차도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마누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돌아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깨어나는 늙은 남편을 보고 아이고 저 인간 오늘도 눈 떴네 하고 생각하면 돌아봐야 돼요. 응?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한데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내 속에 의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공의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 없어요. 불의 자체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이 세상이 오늘날 왜 교회를 무시합니까? 교회가 예수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세상 사람도 안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럴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교회 나온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못 먹는 사람을 먹게 하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게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뭐예요?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예수가 낫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땅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두 번이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는 온유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하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사랑의 가치의 빛깔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수많은 빛깔, 빛의 7가지 빛을 갖다가 제일 잘 드러내는 게 다이아몬드. 그럴수록 가치가 높아지죠. 사랑의 빛깔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네? 여러분, 4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게 뭐예요? 사랑의 빛깔이에요. 사랑이 나타내는 빛이에요. 사랑 속에 이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사랑의 가치를 영원하게 하고 이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충만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첫 번째 했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이 사랑을 지키고 이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뭐예요? 사라집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치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가치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이 김낙현 목사가 세상과 맞지 않고 어떤 환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진실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고 저는 영원한 것을 없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참 소중한 그 시간들이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